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낮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기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10명과 이제를 걸려 누워 죽었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개인주의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덕 시간에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또는 그리고 또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조차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경쟁에 익숙해지면서 내 것 또는 내 주장이 강해졌고 겸손함이라는 덕목은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 덕목이 되었진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력 없는 겸손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랑이 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성실보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을 효율, 또 성실보다는 성과가 더 아름다운 덕목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광풍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파손되기 전의 배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마 바울의 성품에서 드러난 성실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 또는 인정을 해주지 않던 자신의 자리에서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바울의 그런 성품을 보게 되는데요. 파손된 배에서 구조되고 보니 그곳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죠. 다행히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서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바울은 이 죄인의 몸으로서 자유롭지 않은 구금의 상태였을 거고요. 무엇보다 파손된 배에서 구조가 되었으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파손된 배에서 구조된 모든 죄수들 그리고 모든 간수들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움직일 여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일 겁니다. 그렇게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바울은 꺼져가는 불에 넣습니다. 사소한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한 것인데요. 27장에서도 그랬죠. 바울은 죄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또 음식 먹기를 권하였고요. 축사하였고
밀을 버리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인데도 말이죠. 누구도 힘에 겨워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거나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텐데도 말이죠. 온몸이 젖어서 불이 필요한 그때 바울은 움직여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바울은 이 사소한 행위에 덧붙여서 그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해 주어서 그를 낫게 하였고요.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기록하고요. 그리고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서야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도단까지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도단은 뭘까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끊어진 길, 그리고 요셉이 애써 가지 않아도 되었던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쫓아 형들을 찾으러 집을 나섰을 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 성실함이 발동됩니다. 결국은 요셉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도단까지 멀리 내려가게 되는데요. 결국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자신이 발휘했던 성실함 때문에 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이미 바울은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들과 해야 할 일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실천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소한 일에도 그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죄인된, 그래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7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28장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사소한 요구를 받는 실천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소하더라도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단까지 내려가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일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선을 행하며 성실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때로 큰 부담이 되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많은 실천의 덕목들을 우리는 목회자로 국한하거나 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일로 여기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천을 여전히 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이 어린이 걸음으로 향했던 도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불에 넣었던 나무 한 묶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소하게나마 우리에게 맡겨진 실천의 일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소하게나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간 이루지 못했던 뜻이 있거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다름질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선한 마음들의 실천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기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세계와 열방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세계와 열방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정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기셨으니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과 육권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 드린 두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곳곳마다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시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